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친한 원우를 통해서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어떤 분이 결혼 20여 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20여 년을 친자식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또 그 아이 아빠가 걸핏하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게 되고, 아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이고 결혼한 여자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반평생 도둑맞은 이 황당한 사실 앞에 어떻게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아들하고 사는 정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 아들에게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쵸? 차라리 처음부터 양자를 택하여서 아들로 삼았다면 몰라도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속은 거하고는 문제가 다른 거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요? 그 이혼한 분의 아들이 자기 친자녀가 아니라 가짜였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를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9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냐면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니, 이삭이 누구냐면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누구의 씨라고요?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뭘까요? 첫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으로 바라게 된 자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불임 부부였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언제 낳게 됐죠? 100세. 중요한 거는 100세가 아니고요.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 낳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삭은
흉년 때문에 이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그랄 땅에 그 많은 하솔들을 데리고 그 땅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100배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장마 기간이라, 장마 기간에는 강물이 범람하여서 그 강물이 사랑키를 훨씬 넘는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강이 갈라져서 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사람의 한계와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건너갈 수 없는 그 문제의 강을 건너게 아버지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또 요단강 건넌 후에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체격이 훨씬 커서 능히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쟁할 줄 아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약속,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했어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죠? 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무엇을 보고 두려웠어요?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고 그들의 체격은 크고 그러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려운 환경을 보고 생각합니다. 염려하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무리 내가 하겠다고, 아무리 주시겠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날마다 아무리 손을 벌려서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생각은 환경을 바라보고 굶어 죽을 거야. 내가 원잡도 부족해서 투잡, 쓰리잡. 밤낮이 밤이 저물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맡겨?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교회도 갑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헌금도 드리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전쟁하지 못합니다. 어떤 전쟁? 내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쳐서 결단하는 내 생각과 싸우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패잔병이에요. 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불신앙을.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야. 받아들입니다. 늘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전쟁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전쟁이에요. 뭐가 전쟁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내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감각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전쟁해야지 됩니다. 전쟁하지 않은 신앙은요, 전부 다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적인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신앙의 관점은 항상 이렇게 여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상황이 바뀌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소원합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적인 신학이라고. 이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육신의 자녀라고. 육신의 자녀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는. 돈을 잘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해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환경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이런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양심상 아시잖아요.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속으로 바뀌고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면 여러분은 아직 육신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벌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혀오면 하지 않는 게 약속의 자녀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메시지가 나에게 오면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살펴보세요.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성경 신구약을 다 상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을 하게 하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예? 배가 고픈데 음식에서 밥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바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약속의 자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전에도 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가요?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은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한 언약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어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 다 이겼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쵸?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가난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사망 가운데서 누가 사망입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누가 사망입니까? 내 자신이? 내 죄가? 어떤 사망이든지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 때문에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오줌이 되셨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죠? 살아나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제가 듣곤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다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로 하고 싶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기다리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맡기라고. 그쵸?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믿으면 막 말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냥 이기지 말고 그냥 침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아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침묵하면 안 돼요.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그냥 해명을 해고 말아야 돼. 그런 억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왜 맡기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죠? 무엇을 보시는 거죠?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믿고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자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죠? 어떤 자만 그렇게 맡길 수 있죠? 믿는 자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약속의 자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심의 하나님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하고의 차이가 무엇이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은 표면적인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죠? 표면적인 일 이전에 내면적인 일입니다. 표면적인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오늘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늙어서 이 단상에 내려갈 때까지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 안 해주시나?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표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표적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먹고 배불러서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살려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주 징그러워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제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고 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대. 근데 몸이 아파서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들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 썰렁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설쳐서 일을 하겠다고. 믿으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 지금 로마서를 끝내고 이번 주에 호세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로마서에서 호세아서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설교를 또 할까 하고 묵상하면서 본 결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해 드린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뤘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율법의 마침, 우리가 율법으로 거쳐 넘어지고 죄 짓고 넘어지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속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실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표면적인 열심에 이르지 마시고요. 9절 10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처한 죽음과 방불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를 그 죽음에서도 뭐죠? 살리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신앙이 되시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이런 것과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굳게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쓰임의 용도 따라서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 대로 맞게 지으셨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지 돼요? 물고기는. 소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외양간에서만 있어야 돼요? 외양간에 있다가 주인이 나오라 그러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공감한 것은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은 모두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 어떤 물고기도 육지에서 놀아보겠다고 허망한 꿈을 꾸지 않고 그 어떤 소도 하늘을 나르겠다고 나는 새가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꾸지 않는데 유독 인간만이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고. 야, 정말 맞구나.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날 제가 TV를 보게 됐어요. 10월 초에 TV를 보게 됐는데 그 정글툰가? 거기에서 거북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정글툰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북이가 산란을 모래속에다 하잖아요. 거북이가 산란을 한 후 엄마 거북이는 어디로 없어졌어요. 가버렸어요. 근데 아래서 깨어난 아기 거북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뜨거운 모래사장을 헤쳐나가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서 갑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일제히 수십 마리 아기 거북이들이 가는데 어떤 그 아기 거북이는 독수리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기 거북이는 힘에 붙여서 약하게 태어난 약골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래사장에서 죽어요. 또 어떤 아기 거북이는 그 돌에 부딪혀서 뒤로 잡아지면은 손하고 발이 너무 짧잖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뒤집지를 못해.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촬영하는 사람이 겨우 이렇게 뒤집어 주는데 안 뒤집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강전도사 애기들처럼 힘이 센 애기 거북이가 있더라고요. 막 얼마나 막 필사적으로, 근데 벌써 움직이는 게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애기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데 파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TV를 보면서 어머 저 아기 거북이가 저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일단 주춤했다가 파도가 밀려가면은 들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파도가 높이 덮치는데 그 속으로 거북이가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 밀려오는 감동과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제발 좀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감동과 그 아픔. 세상에 저 어린 애기 거북이도, 사람보다도 못한 애기 거북이도 자신이 살 곳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혼자서 죽을 힘을 아버지 무릅쓰고 그 어마어마한 바다의 파도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곳에 순응해서 사는데 바닷속에서 또 더 큰 물고기에 먹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직 생물보다 뛰어난 머리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준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EBS 교육방송에 이런 자막이 작년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 가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출산할 때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그렇구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운명론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어떤 사람은 뭐 뱃속에서 무슨 공로가 있다고 부자로 태어나고, 나는 너무나 비참하게 태어나고 내가 나아진 데 처하든지 높은 데 처하든지, 또 가족이 찌르는 가시든지, 남하고 비교하거나 자신이 처한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포기하고 처한 운명을 포기하고 꿈을 꾸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처한 곳,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바랄 수 없는 비참한 절망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는 십자가의 신앙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통 자체가 감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처한 고난, 환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고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문제의 파도들을 향하여 애기 거북이처럼 수용할 때 이것이 도리어 변하여서 무엇가 되냐면 노래가 됩니다. 이것이 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처가 깊은 그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각자 애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좋지 않은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신앙인 겁니다. 우리를 진흙 가운데 부르셨을지라도 진흙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불평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 로마서 9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거니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쓰시는 겁니다. 그쵸? 이제 식사 후에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전이 있으면 간장 종재기에 간장도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도성 씨가 회를 자주 사오는데 요즘은 잘 안 사와요. 회가 있으면 좀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초장 그릇을 큰 대접에 담습니까? 작은 종재기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자, 14절 18절 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는 강팍한 사람이잖아요.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팍할 자를 강팍해 하시는데 내 앞에 강팍한 자를 두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대응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쌍둥이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타고난 놈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아버지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정론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선택도 예정된 것이고 사랑받는 것도 예정된 것이니 애쓰고 힘쓰지 말자는 말도 안 되는 견해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은 무엇으로만 얻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은 싹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얻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다고 로마서 4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이 구원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로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야곱과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제가 흥분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야곱은 사랑하고 이것은 예정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야곱은 전적인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약속으로 됐다는 이 사실은 아무리 선한 행위로 애를 써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의 비유, 그 다음에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말씀, 토기장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강팍한 바로 같은 사람이 뭐죠? 내 가족이든지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났든지 마치 미움받는 에서와 같은 존재로 예정된 자와 같이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자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래서 억울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면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는 사랑받게 태어나고 누구는 미움받게 태어난 것처럼 누구는 낮게 태어나고 누구는 높게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부하게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그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그 상처가 우리의 처한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를 이뤄드릴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처하든지 순복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걸 여러분 수용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어느 것에 처해 있든지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다도 내 어리석은 수단으로 뭘 해보겠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골방에서 은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유하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자만함으로 방자히 행하다가 우리가 쌓은 바벨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유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통회할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